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또 우리가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마음이 전달되어지는 시간, 주님의 계획이 깨달아지고 보여지는 시간, 그래서 주님과 온전히 연합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귀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당신 말씀이 30배, 6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 은혜의 삶으로 우리가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며, 깨닫는 마음과 듣는 귀를 허락하셔서 주님의 음성에 온전히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지난 시간에서 두 번째 시간이 될 텐데요. 시작하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말씀의 제목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복음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겠다고 지난주부터 말씀을 드리고, 지난주에도 그런 한 부분을 이야기했고, 오늘 또 분명히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초점을 맞추는 한 부분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 부분을 좀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을 갖고 계시지 않아도 웬만큼은 다 암송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읽으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문구 자체만 받아도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데,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이 계획하심이 요만큼의 부족함도 없이 저의 삶 속에도 여러분 삶 속에도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지난 시간에요, 창세기 1장, 요한복음 1장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 그 말씀에 나눈 그 복음의 한 기준 중에 하나가, 한 주제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빛도 만드시고요, 또 그 빛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보게 될 뿐만 아니라 그 빛이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생명인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 안에게는 요한복음에서 표현하고 있듯이 빛이 비쳤습니다. 빛이 비쳤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게 되는 그 이유, 마치 바퀴벌레처럼 빛이 비춰지면 하고 어두운 데로 숨는 그 한 이유가 아니죠. 그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이유가 죄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죄가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면, 다리 펴면 우리가 깨달든 깨달지 못하든 죄가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여전히 많은 강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라면 우리의 삶은 혼동스럽고 혼란스럽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맞는 것 같은데도 놓쳐버리고 길을 잃어버린 듯한 느낌을 쉽게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죄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 죄로 인해서 봐야 될 길을 제대로 못 보기 때문에 혼동스럽고 혼란스럽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태에 있는 삶이 마치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음을, 그것이 죄가 저와 여러분 삶, 세상 가운데 하는 어떻게 보면 중요한 역할, 죄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아야 되고요. 그 죄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오늘 말씀 가운데 좀 나누겠지만 이것을 하지 말고 안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로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빛이 보인다면 그 빛 가운데로 우리가 방향을 전환해서 그곳으로 달려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빛이 내가 가는 방향에 따라오도록 기다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고요. 우리가 빛이 보이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고 바른 모습인 것을, 그래서 우리의 생활이, 우리가 지금 하는 이런 모든 활동들이 종교 활동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빛을 향하여서 그 궁극적으로 생명을 얻는 그 자리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됨을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에는요, 조금 더 나아가서 무엇을 나누고냐면,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내 삶 속에 뭔가 필요함을 느끼지만 죄로 인해서, 때로는 그것이 죄로 인해서 깨닫지도 못할 수도 있는데요,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고 하나님을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나약한 가운데, 또 달리 보면 갇혀있는, 죄의 쇠사슬에 매여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보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마음이 어땠으며, 하나님이 무엇을 보이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오늘 조금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이유에서든 죄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그 문장 속에서 우리는 발견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자 한다면, 또는 우리가 스스로도 평가하기를, 내가 어제보다는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다라고 정말로 표현되어질 수 있다면, 우리가 말할 수 있다라면, 우리는 이 죄의 문제가 적어도 점진적으로 해결되어지는 어떤 모습, 그리고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라고 간접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살펴보는 데 있어서 먼저는 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저야만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이 죄는 정죄받아야 될, 어떻게요? 대상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죄는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죄 가운데 있다면 그 죄라는 것을 인해서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불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죄 가운데 있게 된다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해결할 수 없는 자리에 여전히 빠져 있다면 우리는 그 죄로 인해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심판은 먼저는 나타나는 것이 사망이라는 것이죠. 죄가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죽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가 죽는다라는, 세상 모든 사람이 죽는다라는, 죽을 수밖에 없는 시기는 다르지만 다 죽는 것은 모두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부인하고 싶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반대로요, 우리가 죽지 않는다는 것,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든,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든, 어떻게 보면 세뇌가 되었던, 어떻게 됐든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 명제가, 그 진리가 우리한테 확정이 되어져 있다면 그렇게 살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길이 참으로 많았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고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히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근데 불행하게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의 길로만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저와 여러분이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누리며 앞으로 영원히 살아갈 거야 라는 이런 확정이 여러분 믿음이라 표현해 줬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확인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진다라면 그 사람은 반드시 그의 삶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내 자신을 봐도 나는 요즘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같아.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서도 자꾸 멀어지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데, 그리고 객관적으로 자신을 평가해봐도 이렇게 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거야 라는 평가를 당연히 내릴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영원히 살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자입니다. 우리는 그런 자리에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라면 그 영원한 생명은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삶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그 삶이 되는지를 확인되어 보시는, 점검할 수 있는 지혜와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생명,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은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삶이고, 그 빛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그 빛을 통해서, 그 빛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 우리가 무엇을 하든 나누든 표현하든 제 삶 속에서도, 제가 전하는 메시지 속에서도 여러분이 또한 사람들과 나누는 선한 많은 좋은 격려의 칭찬의 많은 이야기들이 궁극적으로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전달되어지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선함과 여러분의 올바름이 전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전달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빛이 없으면 생명도 없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범죄한 아담이 자신 속에 있는 이 어둠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신을 가렸다는 사실입니다. 어둠을 한번 가려보려고. 어둠을 소위 가릴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빛 가운데 그 어둠이 노출되면 어둠이 없어질 수 있는데, 빛이신 하나님이 아담을 찾을 때에 아담이 빛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빛으로부터 멀리 들어가며,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부끄러운 자라서 자기를 가리게 되는 모습을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는데도 부끄러워할 줄 몰랐던 상황에서 이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자기가 벌거벗었다는 사실을 알고 부끄러움을 느끼게 됐다. 이 표현을 해서 오늘날 많은 그 책이나 그 상황을 설명한 모든 것이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는, 무화과 나뭇잎으로 몸의 일부분을 가리는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그것이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모습일 수는 있겠지만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부끄러움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책이나 문헌에서 표현하듯이, 그림에서 표현하듯이 그런 형태로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신을 가리고 하나님 앞에 응답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할 수만 있었다면, 하나님이 볼 수 없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겠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볼 수 없다라고 믿어서 했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아마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뭇잎으로 온전히 자기 자신을 가리려고 하는 어떠한 노력의 결과물들이 그렇게 나타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눈을 가릴 수 있었다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런 표현을 안 하시겠죠.
누가 너로 하여금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게 하고 누가 너로 하여금 벌거벗었다는 것을 알게 하느냐는 그런 표현들의 질문을 하나님은 하지 않으셨겠죠. 보셨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특히 어린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그런 것을 볼 수 있는데 자기가 잘못한 것을 감추려고 여러 가지 변명들, 여러 가지 모습들을 하지만 부모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여전히 애가 무엇을 감추려고 하고 뭘 잘못했는지 보이고 있는 어떤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 하나님의 보실 때에 또 동일한 모습으로 아담과 하와를 바라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결국은요. 이것이었습니다. 부끄럽다는 것은 내 신체의 어떤 부분들이 가리지 않고 드러났기 때문에 부끄럽다는 것이 아니라 죄라는 그 사실 자체가 하나님 앞에는 설 수 없는 부끄러움을 가져다 주는 그런 죄의 속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내가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식하는 하나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 부끄러움의 모습들, 여러분의 개인의 삶 속에서 내가 참 부끄럽다, 정말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다라고 느껴졌던 어떤 모먼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이러한 감정을 느끼게 되었는지. 그렇지만 아담이 자신의 그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엄청 노력을 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가릴 수 없다는 것이 창세기 3장에서 보여주는 하나의 모습이고요. 그것은 바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만 하시고 심판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면 가릴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부끄러워할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한 이유가 그 사실 자체가 하나님이 심판자이라는 것을, 심판주이신 것을 분명히 또한 표현하고 있는 한 메시지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담이 무화과 잎으로 자신을 가리는 것은 자기 어떠한 노력으로 부끄러움, 죄의 문제를 가려보려고 하는 인간의 노력에 불과하지 않고요. 그 인간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눈을 가릴 수 없다는 것이 창세기 3장에서 표현하고 있는 한 메시지고, 그것을 로마서에 와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죄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죄의 판결문은, 죄로 인한 판결문은 죽음이라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는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 분명히 다시 한번 로마서에서 강조를 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야 될 수밖에는 없었지만 그 쫓아내시면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것은 결국 그들의 문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상은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또한 보여주고 있는 한 메시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종종 내가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깨닫는데 그 깨닫는 것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깨달았다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 사실 자체는 내가 그만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겸손함을 표현하는 또 하나의 다른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겸손함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죄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결코 잊지 말기를 원하는 하나의 말씀이 있다면 특별히 창세기 2장 1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로마서 6장 23절에서도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이 하나님의 심판문입니다. 하나님의 판결문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고 난 후에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이 이미 그곳에서부터 판결을 내놓은,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오늘날 우리의 사법 시스템에서 바라보면 판례죠, 판례.
새롭게 하나님이 판결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려진 판결문, 판례를 갖고 오늘 우리의 앞으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들이 심판받게 되는데 결과는 분명하게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죄의 열매는 죽음이라는 사실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까짓것 죽고 말지 뭐. 이 세상에서 삶도 너무 고달픈데 그냥 죽음으로써 하면 이 세상의 삶은 잊혀지겠지 뭐. 더 이상 고통이 없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려오고요. 또 우리 안에 어쩌면 때로는 이런 생각이 우리의 생각을 또한 지배하려고 하는 이런 경험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죽음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단순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죽음은 저도 이것을 제대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람인데 굳이 표현하자면 지옥의 형벌이, 지옥에서 주는 그 고통이 끊이지 않게 시작이 되어지는 첫 관문이 죽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고통 속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첫 단추가 죽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의 죽음을 야기시키는 원인이 죄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죄의 궁극적인 모습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이고요. 결국은 우리가 영원히 고통받고 지옥이라는 곳에서 살아가게 되는 가장 출발선상의 이유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삶이 그렇게 자꾸 보여진다면 지금 이 땅에서 육신의 호흡을 하고 살아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결단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주님은, 저도 마찬가지지만요, 주님은 세상의 어느 누구도 지옥에 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옥에 가는 자들이 분명히 나올 것인데 우리는 그 지옥에 가는 자에 속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이 두 가지 형태의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 지금 어느 쪽을 종종 선택하며 가고 있나요? 여러분 생각 속에는 어느 쪽 삶이 더 나을 것 같은 그러한 유혹들이 다가오고 있나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도 넘어지고 실패하는 그 삶 속에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영원한 생명 빛 가운데 살아가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자유 가운데 정말로 평안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최고의 유일한 길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인 것을요. 세상의 눈으로, 사람의 눈으로 제가 있는 어떤 모습을 보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너무나 어리석게 보이고 재미없고 지루해 보일 수 있는 삶. 그래서 종종 우리도 이 사람 너무 지루하다고 느껴지는 모먼트들도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런 느낌을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맛본 그 기쁨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기쁠 것 같지 않아 보이는 그 모습보다 월등히 크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판결은 죄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죽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판결인 것을 말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도요, 하나님은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 모습이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모습이라면
하나님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보이시는 한 부분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 모습을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는 모습을 어떤 그림으로, 어떤 모습으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가능하지 않는 표현인데,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운행하고 움직이고 계시다는 그 모습은 우리에게 바로 이 메시지를 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혼돈스럽고 나의 혼란스럽고 내가 갈팡질팡하는 내 삶 속에서 질서가 세워지고 자유를 누리고 평강을 얻게 할 수 있는 그 힘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온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모습으로 또한 표현되어졌다는 것을 말입니다. 즉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요. 요즘 사회적으로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한 뉴스가요. 사회뿐만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도 계속해서 나오는 한 뉴스의 한 토픽이 AI입니다. Artificial Intellectual인가? 이렇게 표현하는 영어로요. 를 통해서 사람들이 어떤 직업이 내가 갖고 있는 직업이 없어질까? 뭐 이런 고민들도 하고요. 뭐 다양한 모습으로 지금까지는 한 달씩 걸리고 두 달씩 걸리고 그래서 문제를 해결했던 것이 AI라는 것을 통하여서 30분 만에 해결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경제계에서 또한 정치 국방에서 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AI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가장 돈을 많이 투자하고요.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분야가 의료 분야인 것을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한 원칙은 이렇습니다. AI라는 것을 통하여서 삶의 편리함과 유용함과 또는 내가 부유하게 살 수 있는 어떤 툴들을 발견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는 관점은 그러면 내가 이것을 영원히 누리며 살아갈 수 없을까? 그래서 투자하고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것이 어떻게든 어떤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노력하고 있는 한 분야가 의료 분야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암을 빨리 잘 치료하고 어떤 질병들을 잘 치료하고 왜요? 오래 살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오래 살고자 하는 이런 욕망들이 또는 바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나쁜 것이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런 노력을 기울여도 소위 말해서 영생이라는 것을 AI를 통해서 결코 사람은 얻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영원한 생명이란 그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주셔야만이 온전히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누릴 수 있는 존재이거든요. 로봇가 AI로 충분히 무장되어진 로봇가 영원히 산다라고 그 감정을 갖는 건 불가능할 테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AI를 통해서 그런 분야의 연구함을 통하여서 그 자리에 갈 수 있을까? 어마어마한 시간과 돈을 들이고 있다는 사실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요. 저와 여러분뿐만 아닙니다. 세상은 세상에게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바로 그 생명을 얻는 길, 질병에서 자유롭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답이 있다고요.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죽어도 죽지 않고요. 살아서도 영원히 죽지 않는 그 능력을 경험하며 반드시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하나를 설명을 드리는데 우리가 왜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릴 텐데 죄를 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듯이요. 죄 자체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날이 준비되어져 있고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죄 지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생명책에 그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사람 다 불못이라는 둘째 사망이라는 그곳에 던져지게 됨을 계시록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또 하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사망과 음부도 이 둘째 사망이라고 표현되어지는 불못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이 불못의 다른 표현은 우리에게 익숙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다가온 표현은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사망도 죽음도 때가 되면 지옥에 던져지는 그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분명히 올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이 끝나야만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토록 기대하고 바라는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보게 될 텐데, 온전함을 보게 될 텐데, 그거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출발 시작점이 또한 기존에 있었던 모든 우리를 죽음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얽매왔던 그 죽음이 끝나는 시점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시점인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죽음이 심판받게 되는 것을요. 죄의 결과인 사망이 심판받는 날이 다가왔다는 사실을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날이 다가왔다. 단순히 종말의 날이, 세상이 망하는 어떤 날이 다가오는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날이 다가옴으로써 우리를 얽매였던, 두렵게 만들고 자유롭지 못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고 했던 그 궁극적인 원인이 됐던 사망이 심판받는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망을, 그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가 생명의 자리로 옮겨줄 수 있는 그 날을 계획하신 하나님, 그 날을 보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것도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의 모습인 것을 기억하는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단순히 그냥 세상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죽음을 보지 않고 생명을 옮기는 모습으로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처럼 마태복음이 아니죠. 요한 3장 16절에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그냥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이처럼 사랑하신 그 이처럼에 해당하는 내용이 아들을 주신 것이거든요. 근데 아들을 그냥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표현한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지는, 성육신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그 이처럼에 해당하는 궁극적인 이유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됐다는 사실이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게 틀린 생각이 아닙니다. 근데도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생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 돌아가셔서 그 십자가의 공로로,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어지고 생명을 얻는 자리에 갈 수 있었음을 지금까지 전해져 왔거든요. 이 이야기가 틀린 이야기 아닙니다. 다음 시간에 이 부분을 또한 좀 나누기를 할 텐데 정확하게 맞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 십자가에서만 표현될 수 있는, 이거보다도 더 엄청나게 크게 우리에게 다가온 하나님의 사랑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져서, 그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
십자가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모습 한 부분인데, 이 십자가 이처럼 세상을 사랑한 하나님을 완전히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완전하게 드러내는 이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경 어디에도요,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를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주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는 그 내용들을 함축하고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십자가가 우리를 살리고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해하지 마십시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나타내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을 때 하나님 이처럼에 해당하게 우리에게 나타나신 부분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아니라 말씀이 육신되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죄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살아가고 계실 때에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말을 좀 달리 표현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정확하고 능력 있는 그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지는 그 은혜 가운데 그 진리가 우리를 인도하고 있을 때에 우리는 죄에서 자유롭게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주권으로 표현되어 그 심판 속에서도 우리는 생명의 부활의 심판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주님께서, 이것은 진리를 보이는 한 부분이고, 또 그래서 진리가 나타나기 때문에 은혜를 보이시는 한 출발점이라 볼 수 있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랑이라는 그 개념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쉽게 표현하는, 뒤에서도 좀 설명하겠지만, 그 사랑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보면요, 율법을 폐해버리는 것이,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없애버리는 것이 사랑인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갖고 있는 태도라는 것이죠.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고요. 그 완전함의 모습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진 그 부분에서 나타났는데, 그래서 그 모습이 은혜와 진리고, 은혜와 진리가 보여진 한 열매가 열매적인 측면에서 또는 과정적인 측면에서 그것이 표현되어진 장소가, 환경이 십자가였다는 사실입니다. 율법을 완성케 함으로써요, 마태복음 5장 20절에 그 표현이 있는데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천국에 들어가는 삶이잖아요. 그 삶에 요구되어지는 것이 의라는 사실이요.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우리 안에서 확정되어지는 사건이요.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신 사건이 주님의 순종으로 표현되어진 십자가의 사건이고요. 이 의가요,
우리 안에서 확인되어지면 확인되어질수록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여기가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되어지게끔 주님이 행하셨는지를 잘 살펴볼 수 있는 은혜가,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좀 돌아갈게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하나의 결론은,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 그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미 어둠 가운데,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비춰지지 않으면 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먼저냐 이렇게 논의하는 건 어리석은 논쟁일 수 있을 텐데, 그러나 진리가 없다면 사랑을 알 수가 없고, 사랑이 우리에게 또한 부어지지 않으면 진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요한 사도가 이야기하는 표현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모습,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에서 표현하고 있는 한 모습은 만물 가운데 충만의 충만으로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충만이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계신 주님의 마음입니다.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또는 소망하고 바라보기를 원하는 최고의 사랑의 모습은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모습이라고 하고요. 그 사랑의 모습을 기대하는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느낌은, 생각은 이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내가 무엇을 하든 기다려주고 용납하고 받아들여주고 격려해주고 있는, 격려하는 어떤 모습요. 그것이 세상에서 사랑에 대해서 기대하고 내가 사랑받기를 원하고 사랑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사랑에 대한 태도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는 맞는데 이거는 순수한 진리적인 측면에서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표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최고로, 사람보다 더 높은 사랑이라고 표현하니까, 사람보다, 소위 부모님보다 더 오래 기다리고, 부모님보다 더 온전히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런 하나님을 부인하는 게 전혀 아니니까 오해를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하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걸어가셨던 길이 십자가의 길이었다는 것이죠. 심판을 없애야 하는 길이 아니라 심판을 몸소 우리 대신 받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계시록에서 제가 읽어드렸던 것처럼 마지막 심판의 한 끝자락의 모습이 바로 그 죄로 인해서 오게 된 죽음마저도 심판해버리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 심판하신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관점이고요. 근데 세상은 사랑이나 그 심판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을요. 결국 최고의 사랑은 그냥 우리가 표현한 희생이 아니라 그 희생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의로움이, 공의로움이 세워지는 희생이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정말로 많은 희생을 하는 것이 또한 세상에서 발견하는 지고지순한 사랑의 한 모습이지만, 그러나 부모가 자녀를 위한 그 희생은 항상 100% 완전하게 자녀로 하여금 생명을 얻는 그러한 자리에 이끌어주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왜? 부모조차도 죄 가운데 있는 나약한 존재이니까요.
죄라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사랑을 온전히 할 수 없도록 만드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죄로 인한 죽음이 심판을 받아야 되고요. 예수님이 걸어가셔서 죽으셨던 그 십자가는, 주님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심판을 완성케 하는 모습을 알 수 있게 하는 프로토타입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죽으시니까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시는 내용이 그곳에서 발견될 수 있고요. 또한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어떻게 이렇게 표현하실까요? 태어나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진지를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죽음이 제거되어질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상황 가운데 주님이 들어가시니까 결국 주님으로부터 인류를 용서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용서가 온전히 흘러나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죄가 없으신 주님께서 죄인처럼 죽으셨습니다. 죽고 나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죽고 나니까 자유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음을 성경이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4절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것의 궁극적인 열매가 둘째 사망의 심판의 때에 죄가 사망이 심판받는 불못에 던져지는 그 시점에 우리 안에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온전히 궁극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이 보이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 지난주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시잖아요. 그 둘째 아들이 하나님 없다라고 하던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돌아갔던 둘째 아들요. 돌아가니까 하나님으로 표현되어진 그 둘째 아들의 아버지가 단순히 멀리서 바라보고 달려가서 입 맞추고 환영하는 이 차원뿐만 아니라 그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킨 모습이 그 말씀 속에서 기록하고 있잖아요.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사랑의 모습은 멀리서 그 아들을 바라보고 달려오는, 그래서 측은히 여겨서 그 아들 붙잡고 입 맞추고 환영하는 모습의 사랑을 기대하고 있겠지만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시는 사랑의 온전함은 그것뿐만 아니라 잃어버렸던 그 신분을 온전히 회복하게끔 하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새 옷을 입히고 새로운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정시켜주는 반지를 끼우고, 그래서 그 기쁨으로 잔치를 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물론 이 다 이루었다는 원어적인 표현은요, 빚을 졌는데 그 빚을 다 갚았다라는 것이 강하게 나타나는 표현입니다. 근데 빚만 갚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존재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이신 것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또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신이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을 향해서 전하는 메시지, 보이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진리가 어떠한지 여러분 보고 계시나요? 여러분 본다면 여러분 삶 속에 빛이 비춰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빛이 여러분 삶 속에 비춰졌다면 주저하지 마시고요. 또는 조금만 더 있다가요. 우리가 일어나기 싫을 때 부모님이 깨우면 10분만 더 자고요.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이런 표현으로 하나님의 반응에, 부르심에 늦게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그렇게 보여주실 때에, 그렇게 보게 될 때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로 가요. 바로 갈게요. 지금 가요, 하나님. 제가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더 인도하여 주시고 더 부어주시고 더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선물들을, 그 은혜를 다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일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이런 하나님의 빛이 오늘 시간을 통해서 앞으로 또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 계속해서 빛이 비춰지고 있다면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짖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울부짖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그의 눈의 비늘을 벗기시고 보게 하신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져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나타나셨던 바로 그 예수님을 봄으로 태초에 계획하셨고 약속하셨고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율법을 통하여서 예정하시고 보이신 바로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담대히 선포할 수 있었던 사도 바울같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오늘 또 담대히 달려가는 그런 한 사람의 신앙생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께 가까이 가지 아니하고는 은혜 안에 머무는 삶이 될 수가 없고요. 우리가 은혜 안에 머문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뭔가를 얻었기 때문에 은혜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께 점점 가까이 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의 삶이고, 그 은혜를 통해서 내가 세상이 주지 못하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베드로 사도입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보내는 편지글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기도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에베소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18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지식에 넘치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하는 말씀이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때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를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오늘 또 주님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결국 주님의 사랑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설정해 놓으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충만,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을 아는 삶이 아닐까요? 우리 안에 그런 은혜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좀 더 나누고 좀 더 나를만 편한 베푸는 것이고 좀 더 자유롭고 좀 더 여유로울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가 안에서 발견, 그 첫 단추가 빛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빛이 비춰질 때에 빛이 보일 그 빛을 향하여서 돌아가시는 결단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바라보고 결단을 하고 여정을 출발했던 것처럼 동일한 여정의 출발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발견되어지는 오늘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라고만 기도하지 말고 주님이 빛이 비추어졌을 때에 그 빛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가던 방향을 돌이켜서 빛이 있는 그 방향을 향하여서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결단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져서 하나님 안에 있는 은혜와 하나님 안에 있는 진리를 충만하게 보이시게끔 하시기 위해서 세상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또 이곳 가운데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빛 가운데서 오늘 또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앞에 반응하여서 진리 되신 하나님 앞에 오늘 또 돌이켜서 나아가는 믿음의 순종의 여정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